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알던 그 구약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약속으로 익숙했던 그 구약의 세 가지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으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죠. 자,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 조상 곁에 묻히고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 보도록 합니다. 시편 2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 이사야 55장 3절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 시편 16편 10절의 불멸에 관한 약속은 무덤에 묻힌 다윗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던 죄사함과 의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달리며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박국서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40절에 예언서에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1절에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들은 멸망이 임박했지만 도무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때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이 영원하듯 예수님을 거부해서 받을 그 멸망도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42절에 설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을 떠나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청중들은 바울의 말씀을 달게 받고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며 회당에 운집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안에 생기가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말씀으로 인한 자유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받는 찬사와 인기를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분별력과 평정심을 잃은 것입니다.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나의 비판은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나 어떤 시기나 비판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편만한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넘칠 뿐이지요. 우리 서대문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이 충만하여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46절, 47절인데요. 이를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유대 민족만의 전유물로 여겼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빛으로 삼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저버린 그 사명을 성취하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받았으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모두 다 믿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또 다섯 번째 단락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작정하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작정이 오늘 나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하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영생 얻기에 작정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면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은 두루 퍼지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에 위배되는 그 신성 모독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어떤 귀부인들이나 지도층 인사들,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에서 쫓아내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를 모은 것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언변이나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능력 그 자체적인 그런 결과였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그런 선동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불의한 의도에서 나오는 선동일 뿐이지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떠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두 사람이 떠난 후에 복음을 환영했던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칭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잠깐 있다 떠나버린 그 상황에도 그들 안에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 마지막 단락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의 일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을 따르는 사람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또 우리 주변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자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